하나님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8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44페이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잘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설명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어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살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지옥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하시어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죠. 로마 3장 27절 보면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언약을 사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갖다가 원시 언약 또는 뭐라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 언약의 내용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맹세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무엇으로 선포해요? 복음으로 선포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 8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이 복음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더 선명하게 새 언약으로 맹세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이 뭐예요? 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새 언약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보면 그 주님이 살과 피를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피는 언약의 피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의 피. 바로 25절 보면 25절만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조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오실 그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도록. 위 말씀을 합하여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 곧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여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는 같은 언약의 피로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언약 곧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한 가지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셔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 곧 우리를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신 것입니다. 147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BC 1406년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복음을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809년 후 약 BC 597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우신 새 언약을 맹세로 세우십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에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여기서 참고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 그 다음에 본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에게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안다, 본다, 믿는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 33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율법은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높은 사람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란 두 번째 언약과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이 떠 있는 한,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너희가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 한, 땅에서 기존을 탐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있다면 내가 이것을 안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탐지할 수 없으면 내가 뭐 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정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보게 하셔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만유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복음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복음, 곧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복음 곧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으라. 그리하면 얼마 있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깊이 있게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잠깐 신호등에 걸렸는지 잠깐 섰나 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주님이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은혜가 얼마 전에 있었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일꾼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 누가복음 10장 그 17절 이하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그 70인을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70인이 가가지고 기뻐 돌아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번 봐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심정을 알도록, 보도록, 믿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것을 봤을 뿐인데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요. 주님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네 생명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1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봐봐요.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무엇으로 주었어요? 그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 봐봐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음을, 내가 성도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새언약의 일꾼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들이 축복합니다. 15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경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됨으로써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뭐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의 결국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임하시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복음이기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이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선포한 우리 13차 2024년 13차 우리 소그룹 전도 축제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풍성히 볼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멸망입니다. 그 외의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는 이 복음을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새 언약의 성취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은 느헤미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만 했는데 므낫세하고 그다음에 요시야 왕의 모습도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록된 율법책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성대하게 치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 못 나누는데 그것은 금요일 날 같이 나눌게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그들도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냐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런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을 스스로 믿게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어서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24장 이 7절 말씀. 그런데 거기 보면 광주리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한 광주리는 뭐예요? 2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와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8절서부터 나머지 절은 썩은 못 먹을 그 광주리, 그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제자를 삼아라, 천국의 제자를 삼아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2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믿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는 은혜를 뭐하고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삶이고 천국 제자의 삶이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쉬운 성경으로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뭐예요? 새 영을, 새 생명을 주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무슨 마음을 줘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행해야지 그래야 복을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누가 산 마음이에요? 주님이 사신 마음이에요. 그럼 그냥 그 마음만 받아서 나도 그 주님이 사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주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뭐예요? 이것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살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이 새 언약 곧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결국이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 곧 복음을 믿은 결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말라기 1장 6절, 2장 2절, 3장 16절, 4장 2절 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해가지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의 송아지 같은 기뻐뜨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다 뭐예요? 그 이름에 대한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누가 의인이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할렐루야. 예. 15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보내시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교회,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곧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55페이지 거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스 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 곧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루며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